얼마 전에 저희 누님이 세 분 계신데, 제가 칠형제고요, 막내고 큰 누님이 계신데, 큰 누님이 이제 칠순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서로 이제 소식들을 나누고 축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 가정에도 좀 대화를 깊이 하고 풀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 형제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카톡을 주고받을 때마다, 또 형제들이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 깊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물론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들은 것은 너무 작고, 제 형님들과 누님들이 뭐 더 많은 걸 경험하고 해왔으니 그분들이 말씀을 좀 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하시죠.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누님 벌써 칠순이군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형제들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 가족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는 가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은 좀 덜하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아주 많죠. 형제들 간의 문제, 부모님과의 생긴 여러 가지 심리적 아픔들, 이것들이 풀어지면 정말 형제들이 더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데, 이걸 잘 못하면 형식적인 관계가 돼요. 뭐 이게 뭐이죠? 안분하죠. 하지만 깊은 정이 흐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가문 형성이 잘 되질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죠. 그러다가 말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는 형제들 간의 시기심,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아버지의 편애, 그 문제 때문에 깊은 상처를 내는 일이 기록되고 있죠.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그의 첫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증표로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다 닿을 정도로 긴 겉옷이었어요. 수를 놓아서 정말 귀족들만 입는 특별한 옷이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활동하기에 편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도 없고 무릎까지 오는 옷을 주로 입었는데, 요셉만큼은 어려서부터 특별하게 긴 옷을 입고 귀족처럼, 마치 관리자처럼 형들 가운데 살았으니 형들 눈에 얼마나 정말 보기 싫고 미워하고 시기심이 있었겠어요.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요셉을 대하고 형들과의 관계를 맺어보니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동생인데도 말을 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다정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과 형제들 간에 서먹한 관계가 계속되었죠. 특별히 요셉을 더 시기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죠. 그 꿈을 꿨으면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요셉이 말을 하죠. 어떤 꿈을 꿉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자기 단은 서 있고 다른 형제들은 다 자기에게 일어나서 절하더이다.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그럼 우리 왕이 된다는 거냐?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거냐? 그 조그만한 게 그러니 얼마나 그래도 믿겠어요. 그러니까 막 불화가 나고 막 요셉만 보면 끌어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은 또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언젠가 요셉이 또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막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막 아버지와 형제들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막 야곱도 화가 날 정도였죠.
해와 달은 자기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11별은 형제들인데 온 가족이 자기에게 와서 절한다는 거죠. 물론 이 꿈은 애굽에서 이제 가족들을 구원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형제들에게는 불같은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심을 겪는데 그 원초적 감정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시기심이에요. 이것이 한번 올라오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라던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볼 때 분노하고 그것을 파괴시키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가 시기심이라 말을 해요. 이 시기심은 옹졸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여인들이나 갖고 있는 감정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누구나가 이 시기심이 늘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이 시기심을 통로 삼아서 가정과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죠. 특별히 이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열망하는 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즐기는 것을 볼 때 큰 고통을 느낍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소유하고 좋아하는 것을 파괴시키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 시기심 속에는 자기의 신분이나 관계나 이런 건 생각지 않아요.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정말 시기심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죠. 저것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아버지 사랑이 저놈이 다 차지하는구나. 그런데 드디어 그 요셉을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그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칠 때 그 세겜이란 곳이 모르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어떻게 양을 잘 치고 있나 보고 와라. 그리고 이제 음식을 들려서 요셉에게 보낸 거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보니까 누가 오는데 보니까 요셉 같아. 그 요셉이 그 한적한 곳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 오자마자 그 시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18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가까이 오자 뭘 결단합니까? 지금이 기회야. 죽이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악한 짐승이 에게 잡혀 먹겠다고 거짓말하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지가 우리가 왕이 된다고 말한 저 꿈꾸는 자가 오는 거야. 저거 죽이고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시기심이 무슨 일을 만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때 맏형 르우벤이 나서죠. 맏형은 요셉과 나이차가 꽤 많았고 그 아버지가 없을 때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때문에 요셉이 죽히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이 르우벤은 말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게 하자. 르우벤은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리고 싶어 했죠. 이제 모든 형제들이 그 르우벤 맏형이니까 그의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행합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던지는데 던지기 전에 뭐랍니까? 채색 옷을 벗겨요. 이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긴 채 그를 구덩이에 던짐으로써
자신들이 소유하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에게서 빼앗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기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 받는 사람의 비참함 속에서만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을 느낍니다. 형들은 제색옷을 가로챈 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떨어지자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요셉의 애원하는 소리를 못 들은 척 거절하고 뒤로 돌아서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낄낄거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는 것보다 은 20에 팔아 넘기자. 그래서 그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듯 떠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제색옷에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전해주면서 악한 짐승에 잡아먹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로써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시기하던 대상을 외견상 영구히 처리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어. 아버지는 우리에게 향할 거야.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가정 안에는 깊은 죄책감과 우울감과 불안이 찾아들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것을 고난, 고통이라 말합니다. 사랑이 굽힐 줄 알았는데 시기심이 발휘가 된 다음에는 반드시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는 그때부터 눈물을 그치지 못해요. 오래도록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또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 했던 일들이 기억돼서 자기 안에서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밝은 미소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눈치 속에 사는 거죠. 33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소식을 듣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애통한다. 이 애통하다라는 말 아발이라는 것인데 이게 재규형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먼 세겜 땅에 아들을 혼자 보내서 악한 짐승에 죽였다는 거예요. 다 자기 책임이라는 이 막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서는 그 고통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눈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울고 그러니까 막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아버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용없어요. 그들의 위로는 통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위로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사랑이 올 줄 알았더니 그 아버지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바랬던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슬퍼하며 울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하고 형제들도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우울하고 근심스러운 가정, 그 밝은 그 가정이 갑자기 어두움의 그늘에 씌어져 버리는 가정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형들은 자기들의 시기심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했을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들은 경험했죠. 요셉만 죽으면 아버지 사랑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토록 인정받기를 원했던 아버지가 무너질 줄은 몰랐죠. 그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죄책감과 우울함과 슬픔에 빠져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했어요. 요셉을 처리하기 전에는 요셉만 없앤다면 자신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우울하게 변해버린 것이죠. 또한 자신들도 과거의 죄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이제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가정. 사탄이 시기심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는 어떤 불행이 있습니까?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풀어야 되는데 아직도 풀지 못해요. 형제들끼리 안부는 전하고 때가 되면 만나긴 만나는데 그 깊은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니 진정한 형제됨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풀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이 임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가 또 주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이 형제들,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마다 이런 문제들이 풀려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나가실까요? 야곱은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쓰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가정 전체 죄를 씻어버리시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잊지 말아야 될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형제들 간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일들을 대면해야 된다. 뭐라고요? 다시 만나야 된다. 대면해야 된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없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비정상적 관계가 가정에서 일어나죠. 표면적 관계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 보면 철저하게 하시는데, 그 철저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과거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정면으로 대면시켜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이제 온 땅에 기근을 내리셔서 애굽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드니까 이 야곱 가족들도 먹을 양식이 없어.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지금 가나안,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그 당시에 낙타나 사람의 도보로 했을 때 약 25일 정도 걸리는 거리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형제들 베냐민만 빼놓고 10명을 다 보내.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겁니다.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뜻밖의 외국에서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비록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형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야 하면서 달려가서 안고 싶고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만은
그것은 형들이나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딱 보자마자 첩자라고 몰아세워요. 니들 가나안에서 왔지? 첩자야. 니들 애굽에 뭐 정부 캐러 왔느냐? 첩자로 몰아붙여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넣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스스로 대면시켜 나가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42장 19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은 그들을 첩자로 몰아붙여요. 가족상을 다 아는데 베냐민만 오지 않은 거죠. 혹시 자기처럼 그런 일이 겪었을까, 이게 두려운 거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다 왔느냐? 아니다, 하나 남았다. 그거 왜 안 데려왔느냐? 그 베냐민을 데려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믿고 석방해 주겠다. 그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했던 과거의 일들을 스스로 떠올리기 시작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구나.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22년 전에 행했던 그 일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들을 기억해내요. 그때 요셉의 구덩이에서 얼마나 생명 살려달라고 애걸 했던가. 그때 우리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그를 팔아치우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그의 신사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마비되었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하고 그들이 겪었던 그 생생한 경험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때 겪었을 요셉의 고통과 그 모든 아픔들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이 경과된다고 그래서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집에 혼자 살던 할머니를 죽이고 돈을 훔친 사람이 10년 넘게 잡히지 않다가 스스로 자수를 한 일이 있어요. 그가 자수한 것은 그의 내면에서 떠나지 않던 죄의식 때문이었어요. 그가 할머니를 죽이는 순간 그 할머니는 주님, 제가 지금 당신께로 갑니다 라는 소리를 여러 번 외치고 죽었는데 그 소리가 이 사람의 영혼 속에 꽂힌 거예요. 늘 그 음성에 살다가 괴로워서 스스로 자수를 한 거죠. 요셉의 형들도 과거의 일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들이 당한 일들이 바로 그 일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때 루벤이 말하죠.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를 팔았느냐? 그 핏값을 우리가 잡지 않느냐? 그때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애굽 총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통역을 세워서 그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전혀 요셉이 듣는 줄 몰랐는데 요셉이 듣는 가운데 자기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지난 20년 전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사실 요셉은 당장이라도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껴안고 싶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웠던 형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요셉이 눈물이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요셉은 말씀 보니까 그들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실컷 놀고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17살 때 생긴 일인이 22년 전의 일인데 얼마나 가슴 안에 슬픔과 분노와 눈물이 쌓였었겠습니까? 요셉도 그때 일들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형들도 그때 일들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요셉은 실컷 놀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가서 베냐민 데려와라. 그때 누구를 붙잡아두냐면 시몬을 딱 포박을 해버리죠. 왜 요셉이 시몬을 결박해서 옥에 남겨두고 다른 형제들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형제들 중에서 시몬이 모든 일을 주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요셉은 가만히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 루벤 맏형이 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맏형은 자기를 살려두려고 했고 보니까 시몬이 주도했던 것이 드러나죠. 사실 시몬은 늘 폭력적이었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시몬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주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도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만들고 그리고 가서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 잔인하고 야비했죠. 22년 전에도 요셉의 그 일을, 애굽에 파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만일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어쩌면 이미 시몬 손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요셉은 시몬을 인질로 삼고 남은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시몬은 과거의 많은 일들을 이제 혼자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갖게 하고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총 4회에 걸쳐서 철저하게 자신들이 했던 과거가 어떤 일인지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회개하게 만들고 동생 요셉이 겪었던 일들과 아버지의 아픔이 무엇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우매했는지를 철저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안에 있었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그 일을 행했어요. 사실 시몬을 포박하자 형제들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요셉이 아주 잔인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언제는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해냈어요.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없었던 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아유, 지난 일이야. 다 끝났지 뭐. 이제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뭐해. 서로 있고 그냥 잘해봅시다. 그러나 그게 잘해집니까? 우리 형제들도 늘 그래요. 잘 있었니? 그러나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정말 진실로 축복하고 안아주고 해주지를 못하는 그런 이유가 내 안에 가득 있어요. 이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야곱의 요셉 편애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애니그램의 3번인데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과거는 돌보지 않아요. 이게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건 그냥 잊어버리죠.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처리하고 넘어갔어야 될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맏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첩 비라와 통관을 했던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 첩과 동침을 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러다 놓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났는지 문책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가정을 정결하게 시켜야 마땅한 일이죠. 이게 아버지 야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외면해요. 하질 않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이 첫 비라와 동침한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이 들었다. 들었어요. 들었으면 당장 불러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밝힐 거 밝히고, 죄에 대해서 문책하고 해결해서 죄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르우벤도 살고 가정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침묵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죠. 르우벤도 아버지가 모르는 듯이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과거는 그냥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긴 겁니까? 아니, 용서해 준 겁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평생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이걸 터뜨리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르우벤을 그때 저주해버려요. 그때까지 참았다가,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씀은 다른 아들들은 축복하는데 르우벤은 저주하는 소리. 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장자였습니다. 장자면 많은 누릴 것들이 있었죠. 특권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유다와 요셉에게 넘어가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그 분노했던 마음을 그가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아니 그랬으면 일찍이 불러다가 이 문제 해결해서, 정말 이런 문제에서 르우벤이 노임받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장자가 장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야곱은 눈을 감을 때까지 그걸 그냥 그 분노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아픔을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죠. 가장으로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특성은 늘 과거를 잊어버려요. 해결하지 않아요. 세겜에서 그 주장 아들에게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다 죽였던 그 시몬 불러다가 야단치지 않아요. 가정 안에,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누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은 이런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겉으로는 슬슬 웃으면서 복받은 가문처럼 살아가는데 실제 아픔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지 못한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죠. 낱낱이 대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신앙 형성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를 내가 만나는 겁니다. 저도 성령 시험할 때 정말 얼마나 회개를 할 게 많은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토설을 했어요. 그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회개의 깊이를 그렇게 갖지 못하죠.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그것들이 깊지 않았을 때 다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깊이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는 해결이 잘 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일을 감당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내가 행한 과거의 일과 대면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일이 없으시는 안 돼요. 만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객관화시켜서 대면화시키지 못하고 죄를 최소화시키거나 없던 걸로 덮어버리면 일시적으로는 좋은 화해가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좋은 게 좋은 거라 하는 식으로 형제들에게 그때 저도 많이 어렵고 오직 형들이 저를 미워했겠습니까? 그냥 우리 넘어갑시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화해가 됐을 거예요.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놔두고 서둘러서 용서를 했을 때 관계는 온전해지지 않아요. 또 만일 요셉이 지난 일로 얼굴을 붉힌 것이 싫어서 없던 일로 하고 그때 형들도 좀 심했죠. 나를 팔았으니까. 하지만 옛날 일인걸요. 뭐 다 잊어버립시다. 거의 화해, 거짓 화해. 이러한 경우 치료받지 못한 감정들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정말 과거 일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정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정말 과거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싫어. 그냥 잊어버리면 제일 좋아. 누가 과거를 일부러 들춰냅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힘들죠? 저 좀 봐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없으면 진정한 화해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들은 표면적으로 그냥 뭐 행복한 것처럼 척하고 그저 좋은 척하고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전달되지 못해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든지 형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요셉임을 밝히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고 과거와 대면하게 만들고 그런 노력을 가슴 아픈 일이지만 했어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부르게 형제들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당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그들과의 만남을 이어갔고 그것이 온전한 회개로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그 모든 지난 22년 동안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감사로 고백하게 되죠. 자, 창세기 4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단순히 요셉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마치 과거를 그냥 마음 좋은 사람처럼 다 그냥 풀어준 것처럼 오해하는데 이건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을 깊이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서로에게 화해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고백하다 보니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도 깨닫게 되면서 그 22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의 섭리요 감사로 회복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감사로 변하는 과정에는 중요한 일들이, 필요한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 호응이 있었죠. 자, 4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드디어 서로 온전한 포옹 흘리고, 형들도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깨닫고 그 앞에 모든 죄를 고하고 온전한 포옹을 하며 드디어 막혔던 과거가 열리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열어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정말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죠. 저도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언제까지나 가정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막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형제들과 묶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풀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요셉과 형들의 화해를 보면서 요셉은 그래도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형제들과 화해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용서할 수 있는데, 아니 상대방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용서할 마음은 눈금반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또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나? 이런 일이 가정에서 어떻게 일어나나?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화해가 안 되면 용서라도 하라. 따라합시다. 화해 대신 용서라도 하라. 화해나 용서는 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데, 화해는 쌍방 간의 조건들이 맞는 것이죠. 정말 이 과정을 같이 겪을 수 있다면 요셉처럼 이러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지 않으면 화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평생 우리는 눌려 살아야 됩니까? 평생 우리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상대방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관계 회복의 의도가 전혀 없었을 때 우리는 애써 화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때가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선 내 마음에 평화를 얻는 거죠. 언제까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면서 온갖 독소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상호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용서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먼저 내가 그들을 주 앞에 맡기고 그때 일들을 대면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얼마든지 우리는 먼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고 하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먼저 씻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교정이 돌아오죠. 직접 형제들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SNS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대화 나누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꾸 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지속되고 자녀들에게 큰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웃고 지나고 그냥 먹을 거 하고 이러지 말고 잘 있었어? 이러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